많이 고단하죠? 네, 고단하실 거예요. 그래도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한 주간 동안의 그 많은 사역과 또 그 일정들을 이렇게 다 버텨내는 걸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안 돼요. 힘들어요. 이제 많이 이제 늙었어요. 네, 마음은 원인데 몸이 못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요, 우리가 제천, 동해, 제주, 또 서울의 등불교회까지 우리가 국내 선교 사역을 이제 실시를 했죠. 이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포맷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또 그렇죠? 예전에는 출퇴근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또 다 흩어져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을 역시 기후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해도 가고 또 제천도 가고 이렇게 여러분 사역하는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해당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도 전화해서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런 인사를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대신 여러분들께 그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해드립니다. 해당 교회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사역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국내 선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2박 3일 또 저희가 비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저는 그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졌.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뭐였냐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보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눔 공동체 청년들한테도 감사해요. 우리 나눔 공동체 청년들이요 많이 참석해 줬어요. 네. 여러분 사실 나눔 공동체 청년들이 이제는요 수련의 일정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거 다 알아요. 그 마음 다 알아요. 마음은 원인데 이게 안 따라지는 거예요. 막 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눔 공동체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줘가지고 요즘에 의리 열풍이 있잖아요. 그쵸? 의리. 근데 정말로 의리 있게 우리 나눔 공동체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눔 공동체 청년들은요, 뭘 안 해도 그냥 참석만 하면 그 존재만으로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제는. 예. 여러분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정을 새벽부터 밤까지 그거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 근데 너무나 많이 참석해줘서 사실 저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나눔 공동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의리 잘 지키시면서 하여튼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참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스태프들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간사 그 다음에 회장단
등대지기, 그 다음에 수련의 스텝들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텝들한테 이 시간에 정말로 수고했다, 애썼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요 어저께 우리 청년 이지용 군이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결혼식 주례를 해야 돼서 또 와서 주례하고 가고, 또 오늘 또 예배 사회가 있으니까 또 어젯밤에 다시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음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스태프들이 든든하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간사, 또 우리 회장단, 등대지기, 수련회 스태프들 그 모두에게 이 시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1인 2역, 3역들을 하였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1인 2역의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두가 길어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요 지난 6월 22일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쉼이요 진정한 안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런 승리와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오늘은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훨씬 좋습니다. 항상 다윗은요 1절에서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이론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요 그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 인생 속에서 만났던 경험한 하나님, 또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삶 속에서
피어난 자기 확신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위에서 그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여러분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착한 것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선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하심은 누구의 선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은 어떤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을 선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으로도 다가옵니다. 분명히 선인데 선하심인데 역경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그 아픔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냐?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난이요 역경이요 아픔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해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국내 선교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련회 때 모여가지고 저녁 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각자 이제 가서 섬겼던 이야기들 하는데 다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좋았을까요? 모든 게 다 은혜로웠을까요? 저는요 일일이 다 보고 참석하진 않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딪힘이 있었을 거고요. 또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변수들, 어려움들, 왜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것만 모아서 선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모나고 각지고 이런 순간순간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이와 같이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의미와는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든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젊은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와. 인자하심.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글쎄요,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 헤세드 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헌금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매월 드리는 선교 헌금, 그 이름이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헤세드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받아주시는 사랑, 헤세드.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바로 이와 같은 선하심, 합력하여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나고 각진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심과 변덕스럽고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나를 따른다. 여러분, 잠깐 따른다는 게 아니라 평생 따른다는 거예요. 평생 저와 여러분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나를 찾아요. 나를 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아요. 조삼모사 이러지 않아요. 한결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냐? 잠깐 나와 함께 하느냐? 한두 번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평생 나를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강의하는 동안, 설교하는 동안요, 저에게도 아주 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요 뭐냐면 어머니에게 이제 갑작스럽게 폐암이 발견이 됐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7월 초에 이 대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던 중에 이 폐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아무런 자각이 그동안 없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미 폐에 4cm 정도의 암이 자라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이가 안 됐으면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온몸 구석구석에 다 전이가 돼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 받고 어머니를 옆에서 돌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한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긴 했는데 정작 같이 사는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내가 너무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였냐면, 이제 폐암을 딱 선고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께서 너무나 당황하시는 거예요. 몹시도 당황하시고 굉장히 힘겨워하시더라고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모습이 안타까웠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평소에 참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매 1년에 한 번씩 꼭 성경을 필사하실 정도로 정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무장돼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어머니가, 물론 큰 일이죠,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근데 당신의 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황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잘 준비가 되신 분 같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 어머니께서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선교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비껴서 선교 갔다 오면 또 병원에 예약하고 가고 뭐 이런 여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도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더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밤에. 근데 이제 거실에 나와서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마침요, 저희 그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란다 창문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도화지에다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외워! 막 이러면서 해봐! 막 이러면서 이제 외우게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큰 평안함이 왔어요. 보통 설교를 하면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타임에, 이 시기에 나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네가 전하는 데에만 힘쓰지 말고 정말로 그 말씀이 너 자신에게, 너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때에 나에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 전까지 늘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할 때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걸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어머니께서도 처음엔 좀 당황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으셨어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형제들이, 저희가 4남매인데 다 모였어요.
미국에 사시는 누님도 조카하고 같이 잠깐 방문해서 또 어머니의 병환을 통해서 흩어져 살던 이 사남매가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잠깐 짬을 내서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평창에 이제 1박 2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저녁에 온 가족들, 조카들, 저희 꼬맹이들까지 다 앉혀놓고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끝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자. 고난이 유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입으로는 늘 되뇌이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오히려 우리가 괴로울 때에,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내가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이제는 더 나아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모든 관계의 종말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흔들림이 없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호흡이 멎은 그 이후에도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지만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너무 주저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 나를 따르고 말고 두 번 나를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해요. 그 놀라운 사랑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다윗은요,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씀은요,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 어떤 곳이죠? 구약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또 어떻게 의미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좀 더 광의적인 의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요, 이 세 번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가장 쉽게는 지금 이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와 하나님과는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사회계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내가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의 자리가 돼야죠. 목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양의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양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 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풀밭에 가서 야, 이렇게 풀이 많아 하고 먹으려고 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삐끗해서 미끄러져서 절벽에 매달리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양의 자리에 있는 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초를 뽑아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세요. 이리 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동의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궁핍함, 내 영혼의 핍절함,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목자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내가 어려운 일 많았어요. 산전수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었지만, 숱한 어려움과 모멸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아놓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시편 23편의 강해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고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이번 선교와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시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양의 눈이 향하지 않으면 양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도 우리를 케어하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여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심 따라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국내 선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과 여러분 시선을 맞추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로 향하여지고 주님께로 고정돼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되고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로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입술로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나의 인생의 고비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심을 아버지께 신뢰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더욱더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섬기는 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에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아버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님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발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며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저나 목자 되신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늘 땅만 바라보며 나아가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도 있고 인생의 절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에 처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복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양의 자리에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